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은 네 번째 주 말씀으로 살아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순종하기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어제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눈에 보여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 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을 때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제1권 신앙운동 넷째 주 말씀으로 살아내기 두 번째 시간 말씀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살도록 보존하시고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유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순종하기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맛보게 되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항상 유익하면 좋은 것은 다 우리가 잘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을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유익에 있어서 그 전에 뭐가 따라옵니까? 전제가 따라옵니다. 전제는 오늘 질문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 어떤 복들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유익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선언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유익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주 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를 지켰을 때 주어지는 유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익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유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제를 지킬 때 우리는 유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로는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에 보석이 아무거나 박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되고 구별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왕관에 박는 것이죠. 그래야 왕이 더 권위가 살아나고 왕이 왕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왕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시다면 그 왕관에 박힌 보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그래서 왕이 왕답게 만들어주고 왕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세상에 대하여 무엇하는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분별시키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죄와 구별된, 죽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맛보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행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큰 흉년이 지금 이삭 때에도 발생했습니다.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온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지금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속할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도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천한 만민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기도하시지 마시고 이미 받은 복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유익한 복들을 세상에 알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유익들은 무엇이 있나요? 다른 유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 말고. 먼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 안에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많이 구제하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고 싶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내 가족이 됩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 관계, 이 특별한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혈육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이처럼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계셔보십시오. 살아내는 자리에 계셔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함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이루어질 유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유익함, 그 유익을 어떻게 하면 또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오늘 내가 돌이키고 버리고 무너뜨리고 부셔야 할 나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결단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익들을, 그 복들을 경험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유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유익들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온전히 또한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